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 다시 보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디서 왔어요?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높고 엠마오는 낮았죠. 지형적으로도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로라는 데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 그 얼굴에 근심과 슬픈 빛을 띠고 낙심과 포기와 좌절감을 가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 걷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 이제 앞에 본문 안 읽어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24장 1절이잖아요. 이제 안식일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나오죠. 근심하면서 여기도 역시 근심하면서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어떤 향품하고 이런 세마포들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요. 근심하면서.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문을 열렸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셨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셨고 그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또 여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또 요한복음 보면은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 그럴 때 이 부활하신 영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눈이 떠져서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잖아요. 옆에 계셨는데도 무슨 그냥 동산직인가 보다, 군인인가 보다. 지금 옆에 예수님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계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해 준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자 주의 음성을 들은 여인은 눈이 떠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와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막 문을 부실 듯이 빨리 열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잠가놓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다른 연 같이 봤다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항상 그랬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러 갈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지 않냐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냥 막 흥분해서 막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이는 예루살렘 여기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이 마리아라는 집사님 지금 막 흥분해서 난리 났는데 나도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데 이 제자들하고 이 두 제자는 별로 이게 난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숨어 있고 이 두 제자는 아유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제자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보니까 이 제자들 얼굴빛이 어땠어요? 이 얼굴빛이 17절을 보니까 예수님 여기도 옆에 계셨어요. 동행하고 계셨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몰라요. 예수님이 몰라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얼굴이 벌써 슬퍼요. 그냥 난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 그 예루살렘 사건도 모르냐고. 예수님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모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오늘이 지금 3일째 되는 날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를 이 죄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속량하실 분으로 이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그런 구세주로 우리가 믿었는데 벌써 3일 지났는데, 그런데 아니 그 사건을 모르냐고. 어떤 여자들은 오늘 아침 보니까 뭐 그냥 난리 났더라고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질 않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이 글쎄요, 뭐 시체는 못 봤다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살아나셨다는데 천사도 봤다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의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오늘 그 모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 전체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 얘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 아니냐 전부. 그거 맨날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냐?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 주지 않았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내가 더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인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분인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 좀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또 지금 어떤 집사님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증인도 만났고 다 그랬는데도 나는 여전히 슬프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놈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찢어서 주시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 떡을 들어 올려, 내가 인자가 하늘에는 떡인데 이제 이렇게 하늘로 들려올 거 찢어질 거다. 그거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떠져가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영이셔서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계속 같이 가면서 같이 십자가 부활 얘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그랬는데 못 알아봤는데, 아니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자마자 눈이 떠지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 그래 이미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제 두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야, 아까 우리가 오면서 기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가지고 다시 막 이 속에 불붙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막 언덕길로 막 그냥 뛰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고 막 거기 뭐 부활한 증인들도 있고, 그랬더니 막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거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만났다고, 나도 만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니, 그때도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죽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계속 내리막길. 그런데 주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더니 다시 뛰어가서 예루살렘을 봤더니 내가 3일 전에 봤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죽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만 보여주는 천국 가야만 보는 그런 새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야, 여기가 새 예루살렘인. 사도 바울이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있었지.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이 땅이 어둡고 깜깜하고 안개 짙고 뭔가 정말 더럽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그냥 막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런데 나는 간증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꿈을 꿨나 보다. 다들 제자들인가 보다. 다들 잘 되나 보다. 그냥.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슬픈 거예요. 이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라요. 나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난 안 돼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동행하고 있는데도 또 기도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이런 미련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 이들이 같이 식사나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자 그 떡을 받아먹은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도 주세요. 주님 내게도 주의 음성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한마디만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다시 내 속에서 불릴 듯. 디모데야, 너 디모데 목사님이 낙심하고 막 힘들고 그런 거죠. 막 안팎으로 막 이단하고 싸워야 되고 안에서는 또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막 그냥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막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안수하면서 내게 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불릴 듯 일거해. 그 멸시하지 말고 그 한 줄기 예언 그거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속에서 안수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내가 뜨거워져서 눈 뜨고 보면은 그러면은 낙심하고 이거 그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기도하면서도 낙심되고 뭔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낙심되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다시 속에 여러분 속에 불릿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다시 내리막길에서 다시 독수리처럼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인생.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아유, 난 이제 안 할래. 그래서 그냥. 근데 지가 안 하면 다른 제자, 지가 대장인데, 그럼 다른 제자들도 지금 다 나도 안 해. 그래갖고 고기 잡으러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3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원상태로. 아유,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원상태가 돼서 원상태. 기도도 안 되고 이제 모든 게 그냥 그때 그 상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고기 좀 잡았어? 아휴, 잡긴 뭘 잡아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뭐 그러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배를, 그물을 좀 거의 좀 반대편에 한번 던져봐.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아이, 그럼 던져봤는데, 그때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장면 내가 이제 뭐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는데, 그때도 아침에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좀 깊은 데 가서 다시 던져볼래? 뭐 던졌는데 안 됐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던졌을 때 막 두 배가 잠기도록 잡았는데, 그때가 생각나요. 이상하다. 그래서 많이 본 장면이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가지고 던져봤지만 안 됐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던졌더니 세상에 막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고기가 잡히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그 바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 던졌더니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내가 못 잡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몰아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던 그 빈손 요셉을 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그냥 그의 입에 모든 권세를 가락지 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유, 안 돼요. 없어요. 간증도 조금 다 그런가 보죠, 뭐. 근데 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랑은 나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주의 음성 한마디 들려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눈이 떠지면, 뭐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이 이삭 데리고 올라올 때 이미 그냥 양 한 마리 뿔에다가 걸어놨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들려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 옆에 봐봐, 내가 아까부터 준비해 놨잖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미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못해서 지키도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실 그 모습까지 주님은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그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그냥 살은 찌고 내 얘기 같은 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살찌는 거 조금 우리가 이제 저도 요즘에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낙심이 되고 뭔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그런 거죠. 자, 오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 앞길이 안 보여서 깜깜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베드로 주님이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막 한 50cm 넘지 않았을까요? 막 그냥 막 먹고, 베드로랑 그 바닷가 건너시면서, 베드로 너 나 사랑해? 그래서 결국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가장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내리막길 계속 내리막길 가지 말고 유턴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보면, 그러면 내가 왜 내려왔지 여기서? 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에 계시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눈만 떠지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보이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게 어려웠고 복잡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눈이 떠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리아 집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막 그냥 잔치 벌이고 있는데 막 제자들 먹을 거 갖다 주고 힘내라고 막 그런, 문 잠궈 놓고 떨면서 난 못하겠다고 다들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 집사님은 막 잔치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막 코로나라고 막 어렵다고 막 그런데 평신도 집사님 막 권사님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야, 이런 고난의 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가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고 재기할 때고 그런데 막 지금 큰 교회들도 막 땅 팔았대. 야, 그거 어떡하냐? 그러는 거지. 오늘 눈이 떠지시길 바래요. 눈이 떠지고 보면, 성령으로 보면, 야, 이게 제가 저는 정말 다른 사람 부러워만 했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렸다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미술을 좀 배웠다면, 이게 좀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꿈이나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정말 이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했나. 그리고 또 내가 피아노든 뭐든 음악을 잘했으면,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을 그 음악에 담아가지고 멜로디에 담아서 그렇게 막 퍼뜨렸을 텐데 뭐 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구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저한테 이 많은 은사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보다 갑절이나 저는 더 하나님의 은사 받기 원한다고. 저는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저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세요. 어느 날 열왕기 상의하여 읽다가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갑절 달라고. 그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거라고 그 말씀을 읽는데 꼭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쉬운 게 아닌데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달라고. 엘리사도 주지 않았냐고, 나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는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이 천군 천사들의 불병에 끌려가는 걸 보면, 그러면 이미 너한테 주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그때 큐티 하다가 이제 책 써 그래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1년 넘게 걸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 책 쓰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제가 반드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꿈을 반드시 내가 이걸 써내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는 복음에 관한 거고 구원에 관한 거고, 그 경건이 이긴다 그 책이고, 한 권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뭐 소설이든 어떤 형태든 이걸 써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네가 만약에 이것을 해낸다면 그럼 너는 그 갑절의 은혜를 입은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어쨌든 썼잖아요. 잘 썼는 모습도 썼는데 이 또 한 권을 써야 되는데, 언젠가부턴가 이 자신이 없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또 졸업 논문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 이래서 다들 논문 쓰다가 다들 막 아프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거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뭐 그런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러다가 요즘에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 기도했어요. 멍 때리다가 하나님 제가 논문을 빨리 써야 그래야 하나님 저 빨리 책도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논문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한마디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못 쓸 건 또 뭐 있어? 그래도 제가 학술지에다가 논문 4편 냈어. 4편. 네. 그런데 아니 학술지 썼는데 이거 왜 못 써?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 뭐 하루에 뭐 한 장이라도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지금은. 그래서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쓰는 거죠. 뭐 논문이 뭐 생각하고 쓰나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히 내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리막길 걷고 있는 분들. 그래서 에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에이 뭐 이대로면 됐지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야 눈 뜨고 다시 봐라. 눈 뜨고 다시 봐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악기도 없고 제가 뭐 어떤 미술 이런 예술적인 달란트도 없지만 하나님이 공부시키시고 또 논문을 쓰게 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저한테 하나님이 쓰실 때 필요하니까 또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한국어도 쓰시겠죠 주님이. 그리고 이거가 통과가 돼야 또 다른 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겠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계속 꿈을 꿀 텐데 그러면 계속 책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하나를 해내면 그러면 계속해서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거지만 뭔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셨던 은혜들을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낙심을 주고 못한다 그러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런 말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구나. 풍선에다가 아무리 바람 불어봐야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뭐 수증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깔아앉아요. 아무리 질소 넣어봐야 깔아앉아요. 헬륨 넣으면 떠요. 내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안 돼요. 계속 깔아앉아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빛을 주시면 그냥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생각과 눈이 바뀌어지시길 바래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 봤더니 예루살렘이 여기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불리듯 하게 하실 거예요. 불리듯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이든지 좋아. 떡도 좋아. 뭐든지 좋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10달란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10달란트를 주시면 이제 그러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10달란트를 달라고 그러면 10달란트 주시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뺏어서 11달란트 주시잖아요. 그거 다 뭐 예수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10달란트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11달란트든 뭐 100달란트든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낙심이 되냐면 하나님은 10달란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로 주시거든요. 하나님 저 10달란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알았어. 하나님 다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내가 10달란트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로 주신다니까요.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심어서 네가 열매 맺어. 네가 그걸로 해. 그러면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장사를 하든 네가 뭘 하든 해가지고 네가 10달란트로 남겨.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저한테 열 문화가 필요합니다. 열 문화. 열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문화를 주신다니까요. 야, 요걸로 한번 해봐. 달란트는 뭐 수십억이고 문화는 그냥 뭐 몇백만 원이라면 수십억이든 몇백만 원이든 뭐 몇백 원이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나님 저 갑절의 은사를 주세요. 주시는데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씨앗을 주신다니까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장사해서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10달란트로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 몫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는 왜 낙심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는 거예요. 아, 나는 10달란트 기도했는데 한 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로는 못해요. 이걸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씨앗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게 언제 요셉은 20년 30년 걸렸고 아브라함은 뭐 400년 걸렸고 또 아들은 25년 걸렸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다. 근데 이게 씨앗으로 오다 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언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식은 맞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막 별똥별 떨어진다고 애들이 막 그냥 별똥별 온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얘들아 여기서는 안 보여. 도시에서는 안 보여. 그런데 보겠다고 우리 온님 막 새벽까지 그냥 저를 데리고 옥상에 가서 그래 보자 모기 물려가면서 기다렸는데 안개 끼고 뭐 보여요? 그런데 유튜브로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양구 있었는데 거긴 진짜 쏟아졌거든요. 진짜 막 5분에 하나씩 막 별똥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과학 거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양구더라고 양구. 보니까 뚝뚝 떨어져 막.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득해요 하늘에.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는데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뭐 주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야 나와봐. 그 밤에 야 하늘 좀 봐봐. 쏟아지는 거죠. 별이 몇 개니? 이걸 어떻게 해서요? 너한테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거야. 400년 뒤에 나온 거지만 그렇게 나올 거야. 에이 하나님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써 그 재물을 받으셨잖아요. 네. 자,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씨앗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시면 신실하시지 반드시 이루어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다시 쟁취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침노하셔가지고 그거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 속에 불릴 때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뭐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바로 안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시간도 주님 거, 부와 기도 주님 거, 부는 돈이고 귀는 권세고 재물도 모든 생명도 지혜도 가족도 내 자아도 비즈니스도 다 주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여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거잖아. 그럼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는 자 돈을 맡겼어요. 그럼 주인이 야 그거 좀 갖다 써라. 그럼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 야 저놈 거 다 뺏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야 이거 누구한테 좀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써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시간도 생명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나한테 맡기신 것, 내 인생도 생명도 그리고 우리 자녀도 비즈니스도 주님 것이다. 주인이 지금 나한테 맡기셨다.
맡기셨다는 나는 그냥 그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럼 좋은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는 거다. 나를 위해서 빼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받으라면 받고 주라고 하면 주고, 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시죠. 왜? 아니, 주인이 쓰라는 대로 쓰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관리하니까 당연히 주인이 더 많이 맡기죠. 그런데 겨자씨부터 주신 거예요. 한 문화부터 줘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어서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한 씨앗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약속의 한 알이 미랄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심지 않고 그냥 바다만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성공, 비즈니스, 내 미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재정, 또 시간 다 주님 겁니다. 나는 주의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 써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의 거 쓰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임마 공부하지 마 그래가지고 내려놓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저는 머리가 나쁘면 하나님 너는 안 되겠다, 너 뒤늦게라도 좀 책 좀 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키시는데, 그래 이것도 주님 거지. 뭔가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쓰라고 하면 쓰고 그냥 뭐 종이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이거 내가 쓰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어렵다 못하겠다. 내가 하려니까 못하지.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쓰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면 이거 쓰면 되죠. 그냥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심사위원 교수님들을 잠깐 생각을 바꿔놓으셔가지고 그래 통과시켜 줍시다. 나이도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 뭘 그러진 않겠지만 학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이게 통과될까? 이 내 생각을 하는 이 논리가 이게 맞을까? 내가 설계한 이 연구 설계가 이게 괜찮은 것일까? 막 그냥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더 어렵지. 막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 이것도 쓰시려나 보다. 아이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놈아. 이렇게 해서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같이 가고 계시는데, 같이 얘기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너가 누군지를 봐봐. 너가 천국의 상속자라니까. 천국의 기업을 너한테 하나님 맡기셨다니까. 너는 그냥 청지기라서 경영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어려울 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못해?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예루살렘 왕에서 뛰어가서 보시길 바래요. 거의 아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3일 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오늘 그러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새 부모님이에요. 새 아빠라는 게 아니라 새 부모님이야. 우리 자녀가 새롭게 보여. 우리 신랑이 마귀 새끼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이야. 또 아내가 우리 아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줄이야. 내 비즈니스가 그냥 문제만 보이고 이걸 어떻게 푸나.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만 바꿔주시면,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거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고 계시는구나.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절망과 감사와 찬송이 이게 생각 하나 차이인데, 아무리 육의 생각해봐야 그냥 무너지고 가라앉고 무겁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계속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게 저 보니까 우리 온유가 아, 그림 그리면 참 좋겠다. 그림으로 정말 예언적인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 우리 소리도 그런 예언적인 어떤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노아는 보니까 수학 나쁜 얘기하면 안 되지. 수학을 그래 뭐 수학보다는 뭐 다른 거 국어해도 되지 뭐 논리적으로 해도 되지 어쨌든 간에 지가 벌써부터 돈도 벌고 목사님도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또 하나님 쓰시면 좋겠다. 자, 다시 보여야 돼요. 다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도 그걸로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손에 하나님 무엇을 들려주셨나? 그거예요, 그거. 연필 한 자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반동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든 하나님은 그걸로 일하신다. 그걸로 일하신다. 야,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직장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안 믿어져서 그래서 낙심하고 계속 내리막길이 했는데 그래도 주님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실패한 베드로도 주님 만나주시면 다시 만선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님 일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데 낙심했던 거, 좌절했던 거, 절망했던 거 주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적에 능치 못하는 없다 하신 주의 약속이 믿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